오늘 할 곳이 계시에 관한 거거든요. 에릭슨이 처음에 신학을 공부할 때 하나님부터 시작할 거냐, 계시부터 시작할 것이냐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둘 다를 함께 설정해 놓고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계시부터 시작하는 거죠. 계시라는 말은 나중에 그 단어 설명에서도 나오지만 감추어두었던 커튼을 열어서 보이게 한다, 드러내 보인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결국 계시가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 폭로하시는 것. 그래서 계시는 반드시 사람에게 맞추는,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그 성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실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그래서 거기 175페이지에 보면 일반 계시의 정의는 모든 시대의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전달하는 것이다. 보통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을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하게끔 하는 것 정도인 거죠. 특별 계시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특별하게 전달하시는 건데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또 그 시대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이 책에서는 이제 다르게 나누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방법은, 가장 쉽고 가장 명확한 구분하는 것은 결국 이 얘기예요. 일반 계시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면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일반 계시는 피조물이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나타나신 것을,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 특별히 그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것, 이런 거.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피조물 전체, 피조물 전체라고 하면은 온 우주, 또 사람, 또 동물, 무생물, 또 인간의 역사, 또 인간의 문화, 인간의 종교, 인간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 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 계시는 주로 그동안 많이 된 것이 자연, 역사, 인간의 내적 존재,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제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연 이렇게 말해도 피조물 전체를 포함할 수 있죠. 역사 그렇게 말해도 피조물 전체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 계시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나누는 주제가 자연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제너럴 리블레이션이라는 것은 특별 계시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자연신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람이 자연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일반 계시를만 가지고 만든 신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 자연신학입니다. 결국. 그래서 아까 우리
카톡에도 질문해 온 것처럼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연신학의 주제가 일반 계시를 나눌 때는 반드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전통적인 세 가지 주제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자연이다. 예, 예.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게, 이 일반 계시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일반 계시 증거를 성경 안에서 가지고 와요. 근데 성경 자체가 특별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일반 계시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편 19편이나 로마서 1장 20절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 20절이 그 일반 계시를 이야기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일반 계시가 어디까지가 일반 계시고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나. 이것은 결국은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들 왜 하나님 똑바로 안 섬겼어? 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 외에는 큰 기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0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쓸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대로 해석하느냐가 아주 핵심이고, 이것이 단지 일반 계시냐 아니면 자연신학까지 나가느냐는 것의 핵심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미루어 짐작한다는 거지, 상당히 그거는 직관적인 겁니다. 꼭 입증되는 게 아닌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반 계시의 그 두 번째 주제는 역사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인간 역사에도 관여를 하시지 않았나, 관여를 하셨다면 그것이 역사를 잘 공부하면 그건 하나님의 그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예도 들고, 여기 2차 세계대전 때 던커크 항의 철수작전, 히틀러가 꽉 조였으면 아무도 못 도망가고 다 죽었을 것이고 몇십만 명이 죽었을 것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반드시 전쟁에 졌을 것인데, 히틀러가 어떻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이거저거 생각하다가 조금 조인 것을 이렇게 푸른 바람에 영국과 프랑스가 영국으로 철수할 수 있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결국은 그들이 다시 힘을 내서 이겼다.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도 이순신 장군이 선조가 이순신에게 늘 질투를 느끼고 이순신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또 자기가 왕에서 쫓겨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순신을 묶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참 다행히 이순신이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까지도 일본에게 우리가 지지 않고 우리가 일본이 되지 않고 오늘날 이 한국이란 나라 남은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 이런 정도인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그럴듯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인격이라는 공부를 했잖아요. 사람이 인격인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인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시죠? 사람이 인격이죠? 그러면은 사람이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인격인 거죠. 거기에 사람이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사람 중심적 언어가 인격인 것 같지만, 인격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 죄인이지만 순수한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 자기가 그 손해볼 거 알면서도 누구나 이 도덕적인 명령을 따르게 되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간 그런 것 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인간의 종교적 본성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나 철학도 일반 문학도 일반 역사도 우리가 그것을 일반 계시의 그 한계의 성을 인식하며 그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용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고 공자 얘기할 수도 있고 석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대적이고 어떤 그런 그 일반 계시적인 진리지 그것이 주가 돼서도 안 되고 그것이 특별 계시를 대체하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설교를 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결국은 세상 역사를 배운다든지 불교의 세계관을 배운다든지 공자의 원리를 배우고 온다든지 이런 거 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지혜이고 일반 계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없을 때는 접촉점을 잃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나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178페이지에 보면 일반 계시는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있냐.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고 어느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일반 계시가 일반 계시로만 끝날 거냐 아니면 자연신학까지도 구성할 수 있느냐 요건데 결국 그 해답은 뭐냐면 자연신학은 안 된다. 일반 계시는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이 에릭슨이 말하는 것이고 저도 그건 분명히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보면은 어디냐면은 페이지 178페이지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신학을 구성할 수 있다. 성경 없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성경 없이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라는 체계를 다 없애고 순수하게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결국 자연신학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고 인간에게는 고결한 인간 자체의 고결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면 할수록 기독교 신학의 이제 본류를 흐르는 것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특별히 구약성경의 예레미야나 또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 예수님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루터 칼뱅, 칼바르트로 이어지는 이 본류에 있어서 칼빈주의적이고 어거스틴주의적인 사람들은 성경과 예수님과 특별계시를 강조하고 자연신학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아르미누스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기보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는 아르미누스는 이단은 아니죠. 이 아르미누스 한 칸 더 나가면 펠라기우스인데 펠라기우스는 이미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그런 것과 같은 선상에 있게 된다. 또 하나 여기 179페이지에 보면 사람의 정신과 이 세상의 이 이치, 우주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가 동일하다. 그래서 뭐 사람을 소우주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논리학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거기 페이지 179페이지에 보면 동일성의 법칙, 모순의 법칙, 배제된 중간의 법칙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런 것을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논리학에서 받아들여지는 용어로 하는 걸 다 공부를 해서 이 번역 수정표를 딱 만들어서 조그마가 보내려고 보니까 이 6장 전체, 7장 전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다 날아갔어요. 자,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이 논리학의 법칙 이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동일성,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이 논리학, 로직스라고 말하는 이 논리학의 3대 법칙이라고 했는데, 3대 공리, 이거는 뭐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모든 논리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동일률이라고 하는데, 동일률이라는 것은, A는 A다. 예. 뭐 너무나 간단한 말이죠. A는 A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모순의 법칙은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다. 똑같은 말을 바꾸면 놓은 겁니다. 모순이란 말이죠. 이 모순이란 말은 옛날 중국의 고사잖아요. 모순은. 예. 이 창은 어떠한 방패로도 뚫을 수 없어. 이 창은 어떠한 방패라도 다 뚫을 수 있어. 이렇게 팔던 사람이 방패를 팔 때는 이 방패는 어떠한 창으로도 뚫을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모순인 거죠. 그 사람 안에서 그 말이 안 되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모 방패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내가 만든 이 액체는 어떤 물질이라도 다 녹이는 액체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액체는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죠. 용기에다 집어넣으면 그 용기를 녹여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액체는 없다는 거죠. 또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좋은 예가 이 모순, 이런 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크레타 섬 사람이 크레타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참이려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장이어야 되고, 예. 그러면 그 사람도 거짓말장이어야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사람이 한 말은 참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이 아닌 거죠. 거짓말장이가 아닌 거죠. 예. 그런 걸 또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제된 중간의 법칙, 이거를 줄여서 배중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동일률, 두 번째 건 모순율, 세 번째 건 배제된 중간의 법칙. 이게 뭐냐면 A는 A고 또 그러니까 A는 A거나 A는 A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그 중간은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이 다 항상 모든 논리에 들어맞는, 특별히 첫 번째 동일률의 법칙은 긍정, A는 A다. 모순의 법칙은 부정, 세 번째 것은 뭔가 맞는 것을 골라내는 그런 데 쓰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논리학을 딱 세워놓으면 이것이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있는 그 원리를 세상의 이치가 뭔가가 이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찾아낸 건데 그런 이치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밑에 역설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래서 교회사에서 이 자연신학을 세우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고르자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다. 예,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중세 이 스콜라 신학의 이제 최고봉이죠. 아직까지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 가톨릭의 가장 최고 신학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재밌는 것이 교회 역사에 보면요, 교회 역사나 일반 역사에서
가끔씩 보통은 라스트 네임으로 사람을 부르는데 가끔씩 퍼스트 네임으로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지, 그렇게 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퍼스트 네임으로 부르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예는 제가 압니다. 예를 들자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하면 우리 나폴레옹이라고 부르죠. 보나파르트는 안 부릅니다. 예.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를 부를 때 토마스라고 부르지 아퀴나스라고 안 불러요. 재밌죠. 그 다음에 또 좋은 예가 메노 시몬스 할 때 그를 시몬스라고 부르지 않고 메노파를 시작하신 제침 얘기도 메노 시몬스 이렇게 할 때 메노라고 불러요.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보통 2층 신학이다. 그래서 1층은 이 자연이고 2층은 은총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거를 했느냐 할 때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교부들이 피터 아벨라르 같은 교부들이 이 자유로운 그런 그 견해를 제시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180페이지부터 나오는 교회 밖에서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교들도 만나게 됐고 회교도들 만나게 됐고 완전한 이교도들, 완전히 뭐 유대교도 구약성경이 있고 회교도도 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완전한 이교도도 있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누군가의 권위를 인용하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권위로 인정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나 그거 네가 인용하는 권위 인정 안 해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어라고 말을 해봤자 그 사람들은 그 네가 대답을 못하니까 끌어다 드리는 거잖아. 네가 말하는 성경이나 교회는 내가 안 믿어. 이렇게 말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무대로 가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말로 하려다 보니까 이 자연신학을 자연스럽게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 인간 영혼의 불멸성, 또 하나님의 교회의 초자연적 기원 같은 것을 순수 이성으로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삼일체 같은 것은 이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2층이다. 1층은 자연신학, 자연계시, 2층은 특별계시 이렇게 두 개를 잘 섞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통적인 그 주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을 기독교 신학으로 가지고 온 거지만 이 부동의 동자나 이런 이야기는 그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계시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교회로 들어와서 이 신학의 그 기초를 딱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모르면 신학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없이 신학자가 될 수 없는 그 사람은 신학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정반대죠. 로마 가톨릭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학자를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루터는 뭐라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없이는 신학을 못한다고는 그 사람이야말로 신학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공자를 모르면 공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술을 하냐. 말 되는 것 같죠? 석가나 공자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술을 하냐. 일단 석가나 공자를 알아야만 예술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어서 공자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는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운동의 처음에는 원인 제공을 한 그 모든 운동은 예를 들자면 이 다미노라는 거 우리가 도미노라고 하잖아요. 도미노는 뭔가 밀어서 밀리는 거죠. 그러나 맨 앞에 것은 누가 밀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넘어질 수 있는 그 도미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운동에다 적용할 수 있고 존재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론적 증명이라고요. 목적론적 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이든 간에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거다. 이유가 있다. 또 뭔가가 거기 있으면 그거를 지은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 181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에 때때로 전 우주는 목적론적 논증에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우주는 종종 어떤 기계관에 비교되고 있다. 기계관,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이라는 걸 무슨 기계주의, 뭐 기계학, 기계론, 뭐 기계철학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기계관 이렇게 번역했는데 메커니즘이라는 말은 기계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기계 장치.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우주는 종종 어떤 기계 장치에 비교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래 위에 시계가 놓여 있으면 그거는 시계다. 시계라는 것은 금방 우리는 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디자인한 아주 지고하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창조자가 있어야만 그런 이 피조물이 생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주론적 논적, 목적론적 논증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인간학적 논증, 존재론적 논증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학적 논증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는 어느 정도 태어날 때부터 이 손해볼 것 많이 알면서도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도덕적인 기초가 인간 안에는 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불멸성을 생각하고 182페이지 보면 영혼 불멸을 생각하게 되고 또 죽으면 심판받을 것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이제 그 두 번째 182페이지 두 번째 보면은 이 앞에 나온 세 가지는 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걸 보고 우주론적 존재론 우주론적 목적론적 인간론적 이런 증명을 하겠는데 아예 네 번째 이 논증은 존재론적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을 정의를 해놓고 그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은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론적 논증은 이 안셀름이 이 이야기를 한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 논증을 찬성하기도 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이 논증을 또 반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말이 맞는 거야. 예. 하나님은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존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시다. 라고 정의를 딱 내려놓으면, 그런 존재가, 있지 않으면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존재는 있는 거야. 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뭐 좀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183페이지 보면 그 자연신학에 대한 비판의 앞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면 이 에릭슨이 안셀름이 플라톤적 구조 속에서 작업하고 있던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구조 속에서는 관념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보다 더 실제적이다. 실제적이든 실제적이든 무슨 얘기냐면은 이 플라톤은 항상 이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더 확실한 것을 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변치 않는 실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얼리티가 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리얼리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플라톤은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건 실제가 아니라 생각했어요. 실제라는 것은 이데의 세계가 있는 거고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자 이렇게 생로병사, 추나추동 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변화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실제로는 거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상상한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마다 다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거 말도 안 되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당연히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요 존재론적 이 증명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마다 한 번도 제가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시원하게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고 이해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좀 더 이 자연신학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옵니다. 왜 자연신학을 비판해야 되냐면 이 자연신학이라는 것을 기독교인이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이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자연신학은 오히려 비판받아서 무너지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신학으로 뭔가 얘기를 해 주려다가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전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184페이지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커도 유한하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유한하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참. 예. 또, 이 데이비드 휴이라는 사람은,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라면, A가 일어날 때마다 B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증명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연신학이 오히려 확실할 것 같지만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목적론적, 입증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보면 항상 선한 것만 있어 보이지 않는다. 토네이도도 있고, 태풍도 있고, 186페이지에 지진도 있고, 화산 폭발도 있고, 예. 지난주에 우리 텍사스 휴스턴에 태풍 하비가 왔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주말에 플로리다에 태풍 일마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뭐냐 이거죠. 예. 또 이 사람들의 몸에 정말 너무나 심각한 질병들이 오게 되는데, 네. 거기 보면은 방광염, 예, 심장질환, 암, 방광염 이렇게 되는데, 이 방광염이 아니고요. 시스틱 피브로시스라는 것은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한답니다. 이거는 이 서양 사람들이 잘 걸리는, 예, 몸 안에 어떤 그런 이 체액이 흐르지 않는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다수의 경화증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다수의 경화증도 멀티플 세로시스라는 것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이것도 서양 사람들 잘 걸리는, 서양 사람들 잘 걸리는 병이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 병들을 결국 그렇게 파괴적이고 잔인한 그런 것이 있다면, 차라리 이 목적론적 논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그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불확실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연신학이라는 것은 토대가 약한 거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 설명했는데, 누군가가 그렇다, 이 정도만 받아들여도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먼저의 그 원인은 우리 부모님이 계신 건데, 결국 올라가면 하나님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저는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성경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듯이, 그리고 저는 진화론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자연신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과 이 자연신학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잘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현명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예 그 일반 계시를 말할 때 아예 일반 계시를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일반 계시를 부인하면 자연신학도 자연히 부인하겠죠. 그러니까 자연신학을 너무 키워서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자연신학이나 일반 계시도 다 부인하는 사람, 이게 이제 양극단이라면, 그 미들그라운드는 결국은 자연신학은 거부하고 일반 계시만 인정하는, 그렇지만 일반 계시도 구원의 목적은 아닌 거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보통 보수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부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칼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신정통주의 예를 들죠. 근데 이 칼바르트는 본인 자체가 철저한 자유주의 신학, 일반 계시, 또 자연신학의 그 교육을 받아 왔는데, 자기가 막상 그 목회하러 나갔다가 이 1914년에 독일 지성인 94명이 독일의 그 황제가 이 다른 나라를 그 침공하는 것을 보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찬성하는 그 서명을 한 걸 보고 자연계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본인 안에 지진과 같은 그런 경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안에 나타나시는 진귀하신 예수님을, 진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성경의 그 정통신앙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되는 동안에 히틀러, 독일의 그 국가사회당, 나지에게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구원의 희망을 보고 그에게 달려갔을 때, 이거는 아니다. 라고 또다시 칼바르트가 이것을 거부하면서 독일의 그 디트리 보네퍼나 마르틴 니멜러 같은 분들과 함께 이 복음주의 교회를 다시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르트는 일반 계시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구속을 체험하든지 아니면 없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명확한 표현이 어디 187페이지에 그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데요. 바르트는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 이 견해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관한 어떤 것을 알지 못하고서 그의 존재, 즉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그의 활동의 충만성으로부터 그의 존재를 추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일성을 손상시킬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만 안다는 것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건데 하나님이 계실 거다라는 것만 생각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만약에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계시의 외부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인간은 적어도 다소 조금은 자기의 구원 즉 하나님과 자기와의 영적 일치에 공헌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다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원리가 손상된다. 그러니까 칼바르트의 신앙 안에서는 자연신앙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에게 있어서 계시라는 것은 항상 유일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만 계시. 그러니까 성육신을 떠나서는 어떤 존재도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바르트의 이런 사상의 뒤에는 키에르케고르와 마틴 부버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 대 인격으로 그리고 하나님도 주체이시고 그 계시의 대상인 은혜를 받는 대상인 인간도 주체인 그런 것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그 188페이지 그러나 바르트는 자연신학의 존재의 문제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 문제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나 바르트는 자연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놓은 그 자연신학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자기는 자연신학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연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 왜 나는 이걸 인정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인정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것이 생겨나서 왜 아직까지도 있는가? 라고 할 때 결국 성경 해석이 다른 것이 아닌가? 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이 시편 19편이나 로마서 1장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이 시편 19편을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 시편 19편을 펴보면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시편 19편을 펴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늘이 1절은 아까 인용한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으로 넘어가죠. 여호와의 율법은 특별 계시에 속하는 부분이고 앞에는 일반 계시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 본문을 이 일반 계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보통 해왔는데 바르트는 이것을 실제로 일반 계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까지가 딱 끝나고 이 7절부터는 이런 얘기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이 결국은 특별 계시 안에서 일반 계시를 어느 정도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장도 우리가 잘 펴보면요. 로마서 1장의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자연신학은 거부하면서 일반 계시의 존재는 거부하지 않는 그 선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해석 문제죠. 다시 얘기합니다. 자연신학은 거부하면서 일반 계시는 놓치지 않는 그 선까지. 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회피하고 사람들이 회피한 게 아니죠. 오히려 그거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뭐 하나님께 나온다든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든지 뭐 하나님을 안다든지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바르트는 이걸 가지고 일반 계시 자체는 없는 것이다. 결국은 이거를 잘 해석해 보면 다 이것도 특별 계시 안에 들어있는 얘기지 이것만 갖고 일반 계시를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조금 빛이라는 말로 좀 이렇게 후퇴이긴 했지만 바르트 안에는 일반 계시는 아예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주장을 정리를 해보면 189페이지에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배타적으로만 존재한다. 진정한 계시는 무시되거나 부인되기보다는 오히려 항상 적극적으로 응답되고 있다. 하나님의 지식은 본성상 언제나 구속적이거나 구원적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고 일반 계시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 일반 계시처럼 그렇게 애매한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 또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았으면 구원받거나 구속돼야지 일반 계시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구원 못 받는 것은 그 계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일반 계시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원어부터 시작해서 차근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91페이지에 보면은 번호 3번의 밑에 오카메 면도날의 법칙 이런 말까지는 이제 가지고 와요. 오카메 면도날의 법칙에 나와서는 이제 그냥
A는 A다라고 돼 있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자꾸 A는 A라고 A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지만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아닌 거하고 자꾸 말을 붙이면 붙일수록 더 틀린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쭉 읽어보면 뭐 다 당연히 그런 말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그 1장에 관한 이야기도 다시 거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93페이지 보면 중간에 그 두 번째 문단에 맨 밑에 2장은 이 논의를 계속한다의 윗부분에 보면은 물론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알았던 것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였지만 그들은 단순히 자기들의 일반 계시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바르트는 이 점에서 혼돈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일반 계시를 아예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원 못 받는 계시라면 이게 무슨 계시냐라고 해서 없다고 했지만 심판하시는 계시로서 일반 계시는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거고 그 부분을 이 바르트가 부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이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 같은 데서도 일반 계시를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반 계시의 그 결론 부분에 가서 결국 이제 에릭슨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요 자연신학이 없는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 요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뭐냐면 General Revelation 하고 콤마 찍고 but without natural theology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맞아. 그렇지만 자연신학은 빼야 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 자체도 불확실한 거고 자연신학은 더욱더 말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195페이지 보면 그 두 번째 문단에 죄와 타락의 더 심각한 결과는 인간 자신에 대한 것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의 이해의 눈머름과 어두움을 말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 지식을 거절하였고 눈머름이 따라왔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눈머름은 사탄이 한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결국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하지만 이 눈머름은 의심할 바 없이 피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은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죄할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데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성령 안에서 비칠 때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일반 계시의 그 모든 것도 그 안에서 다 다시 보이게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칼뱅의 믿음의 안경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안경을 쓰게 되면 그때에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한 신학의 방향인 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 일반 계시와 인간의 책임 196페이지 보면 그런 게 나오고요. 거기에 그 맨 마지막 문날에 보면 그런데 불신자들이 가진 내적인 법은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이 하는 일과 상당히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율법의 그 기능이 뭐예요? 사람을 죄인인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함께 사람이 죄인이다.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람을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한다. 그렇게 결국 진단이죠. 예를 들자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증상을 쭉 들어보더니 그럼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오세요. 가서 진단 영상학과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오세요. 사진을 찍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건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검사를 해보고 MRI 해보고 이런 진단이 내려졌을 때 자기가 의사에게 동의하고 수술을 받으려고 하지 진단이 안 내려졌는데 어떻게 수술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한 역할을 이방인들에게는 일반 계시가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예수님 일반 계시의 능력은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그 몽학 선생, 요새는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 그래서 결국 거기에 다시 나오지만 로마서 2장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관한 얘기가 197페이지부터 나오잖아요. 네. 결국은 사람은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그 19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일반 계시는 율법과 같이 의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드는 데만 사용된다. 이게 결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세상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인 말씀을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일반 계시를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준 게 뭐냐? 바로 유대인을 준 거예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자, 거기 정리는 지금까지 한 거니까 한번 잘 보시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1시간 동안만 해야 되는라고 했는데 일반 계시만 설명하고 나니까 1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혹시 채팅방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해보실래요? 제가 지금 끝난다는 게 아니고 예, 간략하게라도 8장을 해야죠. 7장에 대한 질문을 말하는 거죠. 7장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지. 제가 대충대충 설명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제가 주초에 강의를 올리려다 보니까 주초에 교과서를 다 읽지 못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들 텐데 교과서 읽으면서 또 제 보충 설명을 들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